할렐루야. 네. 예, 오후라서 그런가요? 예, 기뻐서 그런 거죠. 예,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계신가요? 네, 좋지요. 우리가 찬양 예배를 또 준비하고 열어가면서 저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떠한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매주일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같이 앉아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찬양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번 찬양 예배 때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청년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찬양 예배로 이 시간들을 드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최선으로 또 준비해 주신 또 청년부 리더들과 또 예배팀, 찬양팀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 예배를 열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그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열어가기 위해서 정말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예배 때 나누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깐 접고, 특별히 이제 찬양 예배에 맞춰서 이 찬양 예배 주제의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성도로서 어쩌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본문은 어쩌면 매우 간단하고 간결하면서 짧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의 깊이는 너무 풍성하고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드러나는 말씀 자체를 본다면 어쩌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부르심,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도전해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해 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찬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은 때로는 찬양 집회나 여러 예배 훈련들을 받아갈 때 많이 인용되는 성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이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실이고, 또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즉 노래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래 자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한다, 때로는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담고 있는 뜻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약간 찬양이나 노래 정도 같은 그런 의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을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찬양, 어떤 노래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히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송과 찬양 정도로만 생각하고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의미를 따져보면 그저 노래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 때 드리는 정도의 찬양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더 풍성함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을 보면 이 말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더 풀이해 보자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선포하게 하다,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을 이야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역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나의 찬송을, 나의 칭찬받을 만한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한다, 이야기하게 한다라는 뜻에 더 가깝게 우리가 번역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 정말 칭찬받을 마땅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야기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구절은 큰 문맥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가실 때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위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나라를 포기해 가면서라도 구원해 내시겠다는 특별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반드시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문맥 속에 드러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어 가실 정도만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수많은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때로는 교만과 아집이 가득하였고 때로는 자기들뿐만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에 저주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바빴던 사람들이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욕심과 허물들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의 절망과 때로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가시는 거죠. 그러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일하심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며 널리 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무한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어떤 죄 가운데서도 죽음으로 몰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다시금 살리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들과 선포들과 이야기들을 하면서 수없이 뱉어내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며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택함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고 때로는 무지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그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으로 향하여 갔던, 무덤으로 향하여 갔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죠. 때로는 욕심과 욕망,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들로 교만과 아집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수많은 단절 가운데 궁핍과 공고가 가득하고 여전히 한계가 너무 많아 쓰러질 대로 쓰러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였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때로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의 아들을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거죠.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랑과 신실한 계획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가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완벽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완벽하여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넘쳐갔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어찌하니 선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꾸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자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선포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속국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그저 예배 때 하는 그런 찬송 정도만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을 두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하고 때로는 찬양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고 그 성품을 우리의 전 영역을 통하여 선포해 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말해 가는 것, 이 세상 앞에 이야기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중심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목적으로 지으신 받아 쓴 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목적으로 지으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즉 지속적이면서도 계속적인 고백, 즉 이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 자체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이 이 뜻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부르고 있는, 내가 즐겨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내가 기뻐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이 있으십니까?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일이 있냐는 그런 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찬송이 아닌 오늘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 찬송했던 그 찬송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의 내용, 오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생생함을 가진 고백, 그런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만나며 교통하는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찬송의 내용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일 어떤 찬송을 부를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인가, 그러한 기대한 마음으로 내일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평안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마주한 그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고통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는 찬양, 때로는 기쁨과 평안 중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실 거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 이 모든 찬양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과의 매일 삶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새로운 찬양의 내용들을 허락하시며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년 전, 아니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그때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송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새 노래, 새 찬양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안 가운데 그렇게 불려지고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찬양,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찬양의 제목이나 찬양의 내용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주님과 생생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런 일에 힘을 다해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경험하는 삶이 있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고, 때로는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떠나도, 때로는 예배를 마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삶이 있어져야 우리 안에 참다운 찬양과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된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때마다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주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삶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따라 부른다고 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귀한 만남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향한 놀라운 선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들로 그렇게 삶을 들여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마다 선포해 가면서 매일 새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의 귀한 복된 삶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새 노래로, 매일같이 새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